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찾아오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주님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잡혔네. 우리 주님만은 여기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거나 주만 안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전하고 모든 외치리라.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그 성화를 찬양해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속을 따라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머리 숙인 각 사람의 심령에 새 영을 부으셔서 구원받은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신령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넓이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느새 절반을 지나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광과 같이 빠른 세월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더욱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복음이 막혀있는 북한 땅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동포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 그 땅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북한을 가슴에 품고 중국 아우리치를 떠났사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와 결실을 거두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성지 순례와 페루 아우리치를 통해서도 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펼치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성전 건축이 냉리 허락하신 터 위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건축을 위한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과정들을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누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 학교와 각 부서들이 사명감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와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우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향기로운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참 인사하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네. 귀한 찬양 우리 영광 돌리는 우리 주양한 성가대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은혜와 또 능력과 또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김윤경 자매님, 오늘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조성옥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서 그냥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죠. 주보사에 있는 금주 암송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인데 오타가 났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 부흥 예배 때 우리 차세대 총괄 맡으시는 김병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다 말씀 정말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요. 또 우리 김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밴쿠버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는 법들 또 어떻게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될지 여러 가지 사례 또 상황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더 우리 아이들 교육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극렬사역팀, 찬양선교팀, 중보기팀 계속해서 저희가 모임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교회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족구 3위, 피구 준우승, 아마 전체 등수로 종합 2위 정도, 3위, 2, 3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게 밴쿠버 지역에 37년 동안 있었던 굉장히 유서 깊고 또 전통이 있는 그런 대회인데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어요. 혹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짤막하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than the riches of this world, and better than the sound of my friends' voices, better than the biggest dreams in my heart, and that's just the start. Better than getting what I say I need, better than living the life that I want to, better than the love anyone could give. Your love is, you hold me now in your arms and never let me go. And you
다시 한번 박수로. 원래 그 소프트볼 이게 초반에 무서운 돌풍을 일으켰는데 초반에 너무 힘을 뺐는지 어제 첫 경기에 그만 지고 말았고 족구는 3등 했습니다. 우리 트로피 우리 족구 팀장 맡으셨던 신호식 집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잘 했습니다 하고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우리 소프트볼 이렇게 피구죠. 피구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고 연습도 많이 못했는데 정말 뜻밖의 준우승을 하셨어요. 너무 어제 잘하시고 수고하셨고 우리 김영민 집사님 그 맞춘 자매들만 해도 여러 명 아무튼 이렇게 죽게 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준우승 감사합니다. 박수. 사실 이 외에도 저희가 부상으로 소면하고 그 된장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거 토요일 날 오시면 소면에다 이렇게 된장 잘 풀어가지고 토요 예배 때 같이 음식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이렇게 기분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 전날인가 저희끼리 얘기했어요. 이거 종합우승 플랜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 교회 만원교회 참석했는데 종합 한 2위, 3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각 팀별로 각 우리 팀장님들, 선수들 또 어제 오셔서 많은 분들 또 오셔서 식사 준비하시고 각 순별로 또 섬겨주시고 함께 너무 즐겁게 또 좋은 시간 만들었는데 정말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서로를 향해서 더 격려하겠습니다. 차세대 여름 사역 꿈땅 파워키즈 또 파워웨이브 EM 두 부서 이제 캠프 수련회 남았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자녀들, 부모님들 기억하시고요. 또 참석시키시면 좋겠고요. 중국 아울리치 지금 오바댜 목사님 외 7명 우리 청년들 아주 건강하게 또 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잇몸이 많이 부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또 금방 또 가라앉아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여정 잘 마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박인수 교수와 3명의 테너 아주 좋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티켓 구입하셔서 함께 한여름밤에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식 있는데요. 무명으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함께 나가셔서 귀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한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선포된 말씀 마음속에 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날 줄을 믿사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뱀에 물려본 경험 있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뱀에 물려본,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뱀에 물려본 적은 없지만 그 전에 우리 큰아이하고 코엑스, 한국 삼성동 코엑스에 무슨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거기 비단 구렁이를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이렇게 막 전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때 뭐 얼마인가 5,000원인가 주고 이렇게 구렁이를 한번 이렇게 감고서 아이하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 차갑고 기분 나쁜 그 뱀의 그 감촉과 느낌이 사실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뭐 요즘 뭐 애완용으로 또 키우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이렇게 뱀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이렇게 가까이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은 사건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하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즈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원망과 불평과 좀 투덜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아주 무서운 독사를 보내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광야에서 그동안 웬만큼 이제 적응도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이제 웬만큼 파악이 됐을 그들이지만 특별히 그들이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에돔 땅,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막았고요. 하나님은 그 땅과 그 전쟁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가까운 숏컷인데 가까운데 멀리 돌아가다 보니까 막 엄청난 짜증과 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불평하고 이제 원망을 하는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 4절에 있는 조바심이 났다라는 것은 마음이 몹시 상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아주 몹시 지금 상했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불평, 그 원망의 레퍼토리는 똑같아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를 멀쩡히 잘 있는데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 죽게 만드냐?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이 지긋지긋한 음식도 이제 역겹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물을 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짜증이 폭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특별히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만나가 처음 내려졌을 때 그들이 그 만나를 보고 맛을 보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이거는 하늘의 음식이다. 하늘의 맛이다.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 본문에는 지긋지긋하다.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늘의 음식이거든요. 아무도 누구도 맛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조금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짜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죠. 오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기는 한 걸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한 걸까?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그 부분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풀어나가야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넘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선한 계획들, 그 신실함,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도 언짢으셨어요. 이제는 좀 성숙할 법도 한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그런 폄하를 하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독사들을 보냈다. 개역성경에 보면 불뱀을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불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그 당시 광야 지역, 아라바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 특별히 그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뱀에 물리면 온몸에 높은 열, 고열이 생기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독사, 뱀을 하나님 보내셔서 사람들이 많이 물렸던 것 같아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나? 뱀에 물리면 나타나는 증상 궁금해서 네이버에 제가 한번 쳐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뱀에 물렸던 분들이 친절하게 뱀에 물리면 이렇게 돼요 하면서 썼는데, 뱀에 물리면 일단 몸 위쪽으로 막 붓는데요. 몸이 막 부어오른답니다. 그리고 구역질, 구토, 그리고 입주위나 혀 부분이 찌릿찌릿한, 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어지럽고요. 근육이 수축되면서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막 보이는 그런 증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의식에 막 혼동 왔다 갔다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붓는 현상이 15분, 30분 이내에 나타나고 심한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손,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독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었어요. 참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지닌 뱀이 인랜드 타이판 독사인데 호주에 서식합니다. 2m, 3m 정도 자라는 그런 뱀인데 워낙 치명적인 독을 지녔어요. 단 1g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 1g 가지고도 쥐를 2,000마리를 동시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이 킹코브라의 50배, 방울뱀의 100배 정도나 된대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 덩치가 큰 동물도 물리면 10초 안으로 죽고요. 인간의 경우도 30초 이내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혈청을 투약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30초 이내. 그러니까 물리면 그냥 죽는 거죠. 한국에서도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까치살모사라는 뱀이 있어요. 까치살모사. 뭐 벌초 때나 아니면 야생에서 종종 만나기도 되는 그런 뱀인데,
이 뱀의 별명이 7점사라고, 7점사. 7걸음을 걷기 전에 쓰러진다고 해서 7점사. 아주 무서운 맹독을 지닌 그런 뱀이에요. 이렇게 막강한 맹독을 지닌 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을 물었어요. 그 고통, 그 아픔, 타는 듯한 고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 어떻게 할 바가 없었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 문제 앞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처음보다는 많이 성숙해졌어요. 꽤 많이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두 가지. 처음에 회개해요. 하나님과 모세 당신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그 고백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확한 핵심을 찌르는 그런 해법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에 물렸을 때 찾아봤어요? 물린 후 8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몸통이나 목, 얼굴 등을 물리면 독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좋고, 물이나 술은 절대로 마셔서는 안 돼요. 독이 그 물을 타고 혈관 안에 굉장히 빨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흥분하거나 움직이면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고, 응급처치로 물린 바로 위쪽을 압박붕대로 묶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독을 빨아내라는 거예요. 입으로 빨아내는데 여러분 아시죠? 혹시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되죠. 뱀에 물렸을 때 이런 응급 처방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이 뱀이 왜 나타났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이 뱀을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나타났는가?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하죠. 이 풍랑은 나의 연고라.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이 풍랑이 온 것은 갑작스럽게 저기 앞 고기 앞에 어떤 만남과 충돌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풍랑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 풍랑은 사라질 것이다. 느헤미야가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후회하면서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흉년이 닥쳐서가 아니라, 나쁜 친구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이 풍랑이 왜 나 때문이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가 야,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게 이 먼 거리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탕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부리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세요? 이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혹시 있진 않으세요? 기어코 버리기 싫어하는 욕심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 문제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우리 앞에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하나님 주신 영적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숨겨진 죄가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고집이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를 잘 보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해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굉장히 뜻밖의 처방이에요. 아주 특이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청동으로 뱀을 만든다. 도대체 청동에 무슨 약효가, 무슨 효과가 있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청동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청동으로 만들었던 금이나 은으로, 나무로 만들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청동으로 만들었던 그 뱀을 마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상시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뱀을 무슨 소재로 만들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룰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뱀에 물린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 중에 뱀에 물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뱀을 바라보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뱀을 바라보고 치유가 됐겠죠. 모든 사람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바라보면 낫는다, 바라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거부했을까요? 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미신 같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치유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면 치유가 되고 살 수 있었지만, 이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고집합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죽어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를 않아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라고 뭔가를 시키실 때 억지를 쓰시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푸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명하시더라고요.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순종은. 그런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이불을 딱 덮고 잠자기 전에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이따가 혹시 또 일어나서 물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들 막 왔다 갔다 할 때 부탁을 합니다. 아무개야 그 1층에 가서 물 좀 한 잔 좀 갖다 줘. 그러면 아이들이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하면 아빠가 해 하면서 막 이제 때를 부리죠. 언니 시켜 아니면 동생 시켜. 야 그래도 물 갖고 와. 티격태격 합니다. 여러분 물 갖고 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아니 저는 그냥 일어나서 제가 물 가지고 오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막 이불 속에 딱 이제 자려고 딱 이렇게 할 때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그럼 결국 이제 엄마가 갖고 오셔요. 네, 오시는데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순종이란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미루면서 하는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은 아름답지 못해요. 적절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무의미할 때조차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고개만 들면 청동뱀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법 걸어가든지 그 장소 아래까지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200여 명 모였다고 하면 장대 매다는 거 그냥 누구든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그 놋뱀, 그 장대뱀 바라보려면 걸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먼 거리는 아니지만 사람들 해치고 가서 봐야 돼요. 가야 돼요.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가야 돼요. 뱀에 물려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시가 급한 사람도 있어요. 서서히 의식이 마비되고 감각이 마비되는 사람도 있어요. 청동뱀 바라보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바라봐야 낫는 거예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당연히 바라보겠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들 설명해 주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 바라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나오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이 청동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무에 높이 달린 청동뱀 바라보는 것, 즉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상징해요. 청동뱀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 생명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비과학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왜 하필 사형도구인 십자가냐? 야,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라는 젊은이 갈릴리 연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십자가형을 달린 죽어간 그 청년을 믿으면 천국을 가? 그게 말이 되냐? 더 근사한 철학이나 사상은 없냐? 아니, 좀 그냥 선행을 하라고 해라. 차라리 뭔가 고행을 좀 쌓으라고 해라. 싫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밉다는 거예요. 그 마치 그 청동뱀을 매달고 있는 그 막대, 그 장대 든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장대 든 사람이.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바라보기 싫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어려워서 못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사실이야? 가능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지언정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simple but wonderful 심플하지만 쉽지만 심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내 상식적인 선에서 내 합리적인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고로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내가 뱀에 물린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젊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있어도 결국 죽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화병에 꽃이 꽂혀 있는데 향을 맛있게 내고 생기 발견하는데 그 꽃은 하지만 죽은 거예요.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그 꽃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화병 속에 꽂혀있는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그 화려함만 그리고 그 생생함만 영원히 될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지혜로운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나는 뱀에 물려있는 사람이다. 나는 뱀에 물린 사람이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뱀에 물린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한 번 더 인사하죠. 걱정 마십시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뱀에 물렸어요. 죽음이라는 죄라는 뱀에 물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청동뱀을 바라본 자는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 뱀에 물린 사람, 죽음에 걸린 사람,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수없이 많은 방법과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한 편이 떠올랐어요.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마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1983년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워싱턴에 전근원 세계은행 직원인 오거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부와 외아들 로렌조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이 로렌조라는 아이 6살인데 그 당시에 3개국어를 할 정도로 아주 영특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투정을 부리고 심술을 부리고 학교에서도 말썽을 부리고 친구들과 싸움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는데 자꾸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그 아들이 ALD라는 희귀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ALD는요, 유전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세포 속에 긴 사슬 지방산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분해가 되지 않고 자꾸만 쌓이면서 뇌 손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청천벽력이죠.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아들을 지켜보며 아버지는 절망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유전자에 그 병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막 자신의 집안을 저주를 해요. 그러나 이 오도네 씨 부부는 절망 속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살릴까? 치료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 치명적인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ALD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요. 어려운 전문 의학 지식들을 익혀요. 단어를 익혀요. 관련된 서적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동분서주하면서 자문을 구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러다 겨우 ALD 심포지엄을 광고를 해서 막 조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막 광고를 하고 연락하고 연결을 하다가 그렇게 자료를 막 찾다가 우연히 폴란드 의학지에서 로렌조의 병과 비슷한 증세를 쥐에다가 실험한 기사를 발견을 해요. 그 의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이 ALD가 왜 생겼나?
나쁜 지방산이 생기면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지방산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씩 그 해법들을 찾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자문을 얻고 고생해서 하다가 식용이 가능한 불포화 지방산을 발견하면 되겠다 해서 생화학자의 도움을 받아 아주 퓨어한 올리브유 그리고 평지씨 기름을 섞은 기적의 치료약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로렌조 오일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붙여요. 그 오일을 투여하니까 병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완치가 되지는 않지만 병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그동안 연결되고 알았던 ALD를 앓고 있던 소년들에게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이 오일은요,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고 세계 생명과학계는 최근 ALD 완치를 위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한대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부부가 전문의도 해낼 수 없었던 의료 역사상 길이 기억에 남길 업적을 탄생시킵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2008년 결국 로렌조가 30세 생일 하루 지나서 과다출혈을 일으켜서 숨을 거둡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의사의 처방을 받았을 때 6살 때 앞으로 2년 안에 분명히 죽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을 더 살았어요. 그 이유는 그 아들을 살리고자 그 치명적인 그 질병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얻고자 완전히 까막눈에 불과한 마찬가지 그 상태에서 의학 지식들을 익히고 공부를 하고 찾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청동뱀 하나 만들어가지고 띡 한번 봐라.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낫는다,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과정과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한 대가는 너무너무 혹독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과 수욕, 그 많은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 그 많은 처절한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청동뱀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는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더 감격하시며 그렇게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분명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을 때,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며 감사하시며 전파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뱀, 죄라는 뱀, 그 병에 걸려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청동에 매달린 그 뱀을 본 자는 살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받아들이면, 믿으면 살 것이다.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싫어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우리가 물렸던 그 뱀의, 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얼마나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뱀에 물린 자예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주님만을 더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하나님 급박하게 죽어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런 실존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참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말씀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수없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뱀에 물려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아직 너무 젊기에, 아직 건강하기에, 아직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기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서서히 시들어가는, 마치 화병 속에 꽂혀있는 꽃과 같이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제서야 이 병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장대 위에 매달린 청동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 저희 안에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까지 실감 있게, 아니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순간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과 하나님 분명한 순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일평생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거룩한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흘리고 너희가 찢겨야 될 몸과 살이지만 피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흘리노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아무런 흠과 죄가 없으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살에 동참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만 이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집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마다 내 맘새로 사절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힘을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저희들 대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물질 가운데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것이 거룩한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대할 때 우리와 주님이 한 몸 되고 연합되는 신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살을 의지하여 하나님 남은 평생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살 깨뜨리며 동참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지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명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잔에 동참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것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든 것들 다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싸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한없는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을 보혈로 덮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우리를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잔이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목말라하는 저희들입니다. 생명의 음료, 영원한 주님의 음료를 맛보며 다시는 목말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해가람을 얻으며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승리하며 열심히 사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주변 분들에게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치명적인 독뱀에 물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 추워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위해 청동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다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은 11조로 혹은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정성과 눈물과 땀과 믿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주의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온누리 비전 교회 위에와 우리가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 땅 캐나다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머리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